강원도 오대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용선사, 룡선사는 사계절마다 운무가 깔리는 고요한 사찰이었다. 도심과 떨어져 있었기에 늘 침묵과 명상이 흐르는 공간이었고 수십 년간 진명, 큰 스님이 이곳의 법맥을 이끌어왔다. 스님은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40년을 넘게 이 절에서 참선하고 설법하며 제자들을 길러왔다. 그 가르침은 한국 불교계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 불교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날 새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3시 30분, 목탁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고 젊은 스님들은 수행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수행당 맨 안쪽, 진명 스님의 방만은 묘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향을 피우고 좌선 중이었을 진명 스님의 방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제자인 현우 스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이미 스님의 몸은 고요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연꽃 잡업 그대로 두 손은 합장 아닌 가볍게 겹쳐진 채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생전보다 더 평온하고 밝은 인상. 그러나 숨결은 없었다. 진명 스님은 그렇게 조용히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현우는 침묵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마치 이 이별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스승은 아무 고통 없이 떠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이별은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더 깊은 충격으로 흔들었다. 사찰 전체는 이내 술렁였다. 스님의 열반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스님을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각지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문객이 이어졌고 용선사 마당은 순식간에 인산인해가 되었다. 장례는 불교의 전통식으로 3일간 치러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대웅전 앞에서 대규모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한 가지 뜻밖의 요청이 나왔다. 스님의 마지막 얼굴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고 모두는 잠시 침묵했다. 원칙적으로 염습 후 관은 닫은 채 유지되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현우는 스승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겠다는 각오로 천천히 관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에 모인 이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진명 스님의 얼굴은 분명히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도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 있었고 눈가에는 마치 기쁨이 번진 듯한 인상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두 손 사이에 무언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종이는 낡았고 노란빛을 띠고 있었으며 심지어 약간은 바스러질 듯 연약했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그 종이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염습에 참여한 스님들조차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정갈한 붓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모두는 놀랐다. 일부는 감탄했고 일부는 당황했으며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것이 스승님의 마지막 가르침일까요? 현우는 종이를 품에 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는 스승의 좌선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초는 거의 다 탔고 향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스승의 친필 글거들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 죽음은 흐름일 뿐이다. 멈춤은 없다. 마음이 분리될 뿐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구절과 오늘 손에 쥔 문장이 겹쳐졌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단지 또 다른 문일까? 그러나 진명 스님은 평생 형상이나 말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부처를 보면 부처를 버려라. 말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너의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그랬던 스님이 왜 죽음 직전에 이토록 강한 문장을 남긴 걸까? 아니면 이건 정말 스승이 남긴 걸까? 현우의 내면은 흔들렸다. 스승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이 문장을 둘러싼 두려움, 신비, 그리고 의문이 복잡하게 얽혀 마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쳤다. 바로 그때 마당 바깥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문장은 정통 교리에 어긋납니다. 깨달음은 열반이며 열반은 생사의 끊김 아닌가요? 현우는 문득 깨달았다. 이 한 문장은 단지 죽은 자의 미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논쟁을 예고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진정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용선사 법당 앞마당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명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진명 스님의 마지막 문장을 둘러싼 논쟁은 사찰 안팎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다. 장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불붙고 있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큰 스님께서 왜 그런 문장을 남기셨을까? 그것이 정말 큰 스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일까요? 스님들과 불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오갔다. 어떤 이는 그것을 진정한 깨달음의 메시지라고 보았고, 어떤 이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적 가르침을 중시하는 노스님 성경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깨달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말은 자칫하면 윤회와 업보의 개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스님인 민도 스님은 이에 반박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수행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큰 스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며 두려움은 망상일 뿐이다라고. 현우는 그 모든 논쟁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스승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는 혼란스러웠다. 스승은 생전에 철저히 상징과 환상에 기대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 스승이 남긴 이 한 문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료했다. 그러기에 더욱 의문스러웠다. 이튿날 진명 스님의 마지막 장례의식이 진행되었다. 장례는 엄숙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으며 스님의 유골은 전통에 따라 배구남 뒤편의 작은 수목장에 안치되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은 손에 남겨진 그 종이의 존재에 집중했다. 그 종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에서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할 것인가? 그 내용을 경전처럼 받아들여야 하나? 회의가 열렸다. 사찰 운영진, 제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초청된 원로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심스러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곧 뜨거운 격론으로 번졌다. 그 문장을 경전처럼 취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큰 스님께서 남기신 많은 말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미소와 함께 남긴 문장이 아닙니까? 그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명확한 깨달음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문장은 해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체험과 실천의 문제. 스승이 남긴 것은 개념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용선사 뒷산의 정자에 홀로 앉았다. 나무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손등 위에 떨어졌고 산새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그동안의 대화를 하나씩 떠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승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현우야, 말에 빠지지 말고 침묵 속에서 물음을 들어라.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스승의 뜻을 왜곡하는 일일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종이를 조심스럽게 비단천에 싸서 법당 안 작은 불상 아래 보관하며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이 문장을 해석하지 않겠다. 나는 이 문장과 함께 살아가겠다. 다음 날 현우는 법회에서 입을 열었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스승님께서 남기신 문장은 우리에게 해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물음을 남긴 것입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의식의 본성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죽음에 갇혀 사는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 죽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각자가 질문을 시작했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 말에 청중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침묵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우의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자신의 방벽에 한 문장을 적어 붙였다. 의심 없는 믿음보다 끊임없는 물음이 가까이 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맡은 길이 설득이나 주장 또는 교리의 수호가 아니라 질문을 품은 자들과 함께 걷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러한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의문과 반박, 심지어는 비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우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이제 단지 스승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진명 스님의 열방과 함께 남겨진 한 줄의 문장은 용선사를 넘어 한국 불교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 매체와 종교 전문 언론은 웃는 시신, 죽음 후 남긴 붓글씨, 불교계 신비주의 논란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뉴스를 내보냈다. 현우는 그 과장된 관심이 불편했다. 스승의 마지막 순간이 마치 하나의 기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기자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런 침묵조차 의도적인 신비화라고 해석하며 더 자극적인 논조를 더해갔다. 한편 용선사 내부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생겨났다. 바로 문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었다. 염습 당시 함께 있었던 이들은 분명히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소. 그 종이는 대체 언제 끼워진 겁니까?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의심은 곧 용선사 내부의 신뢰에 금을 그었다. 일부 스님들은 은밀히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머물던 유학생들 중 몇 명은 아예 사찰을 떠났다. 그들은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이 사건이 철저히 연출된 상징적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우는 그런 의심에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이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그것이 진명 스님 본인의 손에서 나왔는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확신했던 한 가지는 있었다.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된 전국 불교학술 세미나에서 죽음 이후의 의식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진명 스님의 사례는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용선사도 대표를 파견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현우는 참석을 거부했다. 대신 후배 스님인 민도가 대표로 나갔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예상대로 논쟁이 벌어졌다. 죽음 이후에도 깨달음이 유지된다는 말은 불교의 사상과 모순됩니다. 열반은 생사의 끊김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명 스님께서 남긴 그 미소와 문장은 죽음과 깨달음을 분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서로 다른 종파의 스님들, 불교학자, 불자 대표, 심지어 타 종교의 관찰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다. 민도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마지막에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깨달음이 죽음을 넘어선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문장이 거짓이라 해도 우리는 지금 그 문장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수행의 본질 아닐까요? 그 발언은 적지 않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성입니다. 수행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답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다. 며칠 뒤 용선사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전직 승려로 지금은 심리상담가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그는 진명 스님에게 15년 전 배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적었다. 스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는 언젠가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보고 나서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현우는 그 편지를 읽고도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고 종이의 결도 고요했다. 그는 가만히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한 사람의 평생을 건 화두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 화두는 이제 그에게로 이어졌다. 그는 며칠 동안 식사를 줄이며 좌선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밖에서는 몇몇 기자들이 계속 찾아왔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법당 한가운데 작은 좌복 위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졌다. 스승의 미소, 종이 위의 문장,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불안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 문장을 믿는가? 아니면 회피하고 있는가?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이미지가 떠올랐다. 환한 빛 속에서 한 사람이 웃고 있었고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용선사의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는 법당 내부까지 스며들었고 나무 기둥 사이사이에 서린 안개는 사찰 전체를 꿈속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날은 진명 스님이 입적한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전통에 따라 열리는 49제를 앞두고 사찰 내부는 분주했지만 현우는 여전히 선방 깊숙한 방 안에서 무건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바깥의 논란이나 논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지금 중요한 것은 진명 스님이 남긴 마지막 미소와 그 한 줄 문장을 온전히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 고요한 수행 중 그는 여러 번 환영을 보았다. 어떤 밤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어떤 날은 진명 스님이 법문을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셋째 날 밤 꿈속에서였다. 안개 낀 산길을 걷던 그는 어느 순간 커다란 연못 앞에 서 있었다. 그 연못물 위에 진명 스님이 서 있었고 그 미소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생생했다. 현우아.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그는 눈물처럼 연못 속으로 빠져들었고 깨달은 듯한 마음의 울림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울림은 여전히 형태없는 무언의 여운으로만 남아있었다. 스승님, 당신이 남긴 그 문장은 결국 내 안에서 피어나야 하는 꽃이었군요. 그는 처음으로 문장을 읽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문장이 아닌 울림으로, 지식이 아닌 존재로.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49제가 열리는 당일 용선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불자와 스님들이 찾아왔다. 진명 스님의 명성이 워낙 널리 퍼져 있었기에 이 마지막 추모제는 한국 불교계의 상징적 위례가 되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흰 연등이 길게 매달렸고 하얀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하나 둘 도착해 법당 안을 가득 메웠다. 현우는 이 모든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그가 준비한 것은 하나였다. 그날의 법문. 그것이 그가 맡은 유일한 역할이었다. 법문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이들이 조용히 앉았고 현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리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진명 스님께서 남기신 그 문장,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청중은 잠시 술렁였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이 스승님의 손에서 나왔는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놓인 것인지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장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더 이상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문장이 저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려워하던 죽음 앞에서 이제 질문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의 삶이 어떤 죽음을 닮아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 문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그는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진명 스님의 손에서 발견되었던 그 낡은 종이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종이는 신비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물음입니다. 스승은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묻고 떠나셨습니다. 그 물음을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흐느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의 49제는 스승을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물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문장을 품고 살아가는 날, 그 질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두려움보다는 깨어있음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문이 끝난 뒤 법당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합장을 했고 뒤이어 모든 이들이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날 용선사 위로 비가 먹고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그 고요한 의식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연등 하나를 손에 들고 법당 뒤편 작은 연못 앞에 섰다. 연등을 물 위에 띄우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스승님, 이제 저도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제 깨달음은 어쩌면 죽음과도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물결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연등은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리며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뒤에 다가와 말했다. 현우 스님, 내일부터 선방에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좋습니다. 다만 해답을 찾으러 오신 거라면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여기는 답보다 물음이 더 소중한 자리이니까요. 그렇게 무언의 꽃은 다시 한번 피어나고 있었다. 49제가 끝난 이후에도 용선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로 붐볐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불자들과 수행자들은 진명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자리를 느끼고 싶어 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보기 위해, 누군가는 그 미소를 상상하기 위해, 누군가는 단지 고요함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방문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찰 내부의 균열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원로 스님들 사이에서는 진명 스님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격렬하게 맞섰다. 그 문장은 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를 대중에게 노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신비주의를 조장합니다. 아닙니다. 그 문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 울림을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는 이 갈등의 중심에서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는 어느 한쪽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문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그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안에 깨어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입장은 곧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현우 스님은 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중립을 유지하는 건 회피입니다. 이 말은 최근에 용선사로 입방한 선악 스님의 지적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유학을 다녀온 후 철저한 경전 중심의 수행을 중시하는 인물로 현우와는 수행 방식이 판이하게 달랐다. 선악은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 문장은 철학적 해석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울림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진명 스님의 친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곧 용선사 내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죽음과 깨달음의 경계, 진명 스님의 문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자리에는 불자뿐만 아니라 외부 학자들과 기자들도 참석했다. 현우는 초청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날 조용히 후학들과 함께 선방에서 좌선에 들었다. 문장은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함께 앉아 조용히 호흡하는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악의 세미나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논리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이 문장은 사실상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깨달음은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 둘째, 깨달음이 있다면 죽음조차 의미가 없다는 선언. 문제는 이 문장이 둘 중 어느 해석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모호성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 해석에 익숙했던 이들은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논조는 점점 더 강경해졌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성에 기대어 신비주의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수행자의 길 위에서 진정한 통찰로 나아갈 것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명 스님의 문장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질문이 아닌 답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용선사 내부에는 두 개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는 선악이 이끄는 이성 중심의 해석 흐름, 다른 하나는 현우가 조용히 안내하는 내면의 질문 중심 수행 흐름. 이 두 흐름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점차 부딪히고 있었다. 사찰 내 일부 스님들은 효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차라리 그 문장을 경내에서 치우고 다시 평온한 수행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누군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 문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문장을 경내에서 옮기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논쟁 자체를 수행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갈등 속에서도 깨어나는 법입니다. 이 발언은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 선악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갈등을 피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장을 두고 좌선을 열고 법문을 나누며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선문대회를 열어봅시다. 그 제안은 전례 없던 것이었지만 모두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진명 스님의 마지막 문장을 중심으로 한 대선문 토론회가 용선사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이 사찰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대 사건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이 문장이 진정한 깨달음의 불씨인지 단지 하나의 우연한 문장인지를 가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용선사 내에서 전례 없이 열리게 된 대선문 토론회는 전국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종교철학학계, 심지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큰 주목을 받았다. 사찰에서는 일시적으로 외부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선정된 참석자들만이 법당 안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주제는 단 하나였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현우는 특별히 연단에 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수행자로서 모두와 함께 안고 듣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를 향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계승자로 묘사했고 참석한 많은 스님과 불자들도 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 선문 토론은 선악 스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시작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사 모두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어쩌면 생사를 분리하려는 무의식적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중심에 두되 그 해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지혜롭게 따져야 합니다. 신비주의로 치우친 해석은 불교의 본래 가르침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일부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우와 같은 방에서 오랜 시간 좌선을 함께 해온 중견 스님이었다. 선악 스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장이 오히려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작하게 했다고 봅니다. 생과 사를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느끼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질문을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수행자의 길 아닙니까? 답이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일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이 나섰다. 이번에는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명 스님이 남기신 그 문장이 특정한 교리를 드러내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 마주한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허공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는 몇 해 전 암 수술을 받으며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병상에서 읽은 그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게 실제로 다가온 숨결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울림이 제 내면에서 피어났지요. 이야기가 오가며 법당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지식과 체험, 철학과 감성, 신념과 회의가 엇갈리며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 가운데 현우는 침묵을 지킨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사회자가 조심스레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현우 스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명 스님의 뜻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 자리의 중심을 다시 붙들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손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의미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성과 침묵 속에서 그 문장은 하나의 고요한 흐름처럼 제 안을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동자를 조금 들어 청중을 둘러보았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저는 이 문장을 더 이상 해석하려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 속에 제가 해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삶은 결국 죽음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멈춤이 아니라 흐름 속의 한 고비입니다. 깨달음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며 두려움 없이 그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청중은 숨소리조차 삼키고 그의 말을 들었다. 스승께서 웃으신 이유는 아마도 그 흐름 위에서 자유로우셨기 때문일 겁니다. 미소는 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경계를 넘어선 자의 흔적이니까요. 그 순간 법당 뒤편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연등이 흔들리고 나무 풍경이 살짝 울렸다. 마치 자연이 그 말을 인정하듯 조용히 대답한 듯했다. 이후로 몇 명의 발표자들이 더 의견을 나눴지만 법당 안의 분위기는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석과 체험을 넘어서 그 문장을 품은 채 각자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대선문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지만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회자는 말했다. 이 자리는 어떤 해답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질문 앞에 머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진명 스님의 마지막 선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용선사의 범종이 깊고 길게 울렸다. 그 울림은 계곡 아래로 마을 너머로 퍼져나가며 듣는 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선문 토론회가 끝난 뒤 용선사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외부 방문객들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법당에서는 하루에 3번 영불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의 기운은 사찰 곳곳을 감돌고 있었다. 현우는 다시 선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말보다 마음을, 생각보다 호흡을 믿기로 한 것이다. 그는 대선문에서 말한 자신의 진심이 곧 수행의 시작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연못가를 찾았다. 그곳은 진명 스님이 생전 자주 산책하며 좌선을 했던 자리였다. 현우는 스승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며 그가 바라보던 나무를 바라보고 그가 쉬던 바위에 앉았다. 어느 날
그는 바위 위에 조그마한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종이는 누군가 오래전 남긴 메모처럼 보였다. 글자는 거의 지워졌지만 흐릿하게 한 단어가 보였다. 연기, 연기. 그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연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불교의 핵심 개념. 진명 스님은 이 개념을 생전에 자주 언급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가까이에서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떠올랐다. 자신이 대선문에서 말했던 것, 깨달음은 해석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했던 말. 그 흐름은 곧 연기의 흐름이 아닐까. 내가 여기 있는 건 스승의 미소 때문이고 그 미소는 또 나의 물음 때문이며 나의 물음은 다시 그 문장과 이어져 있다.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깨달음과 죽음도 서로 연기되어 있는 게 아닐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삶과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는 선방에서 무건수행에 들어갔다. 다시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말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숨결과 걸음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첫날은 고통스러웠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대선문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 떠올랐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하느라 고요함에 다다를 수 없었다. 둘째 날, 그는 식사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입에 밥을 물고 씹는 순간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전 스승은 이렇게 말했었다. 밥 한 숟갈에도 부처가 있고 물 한 모금에도 우주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새겨지는 듯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이 밥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는가. 그 순간 그는 연기의 의미를 조금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날 밤, 그는 짧은 꿈을 꾸었다. 진명 스님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조용한 표정이었다. 스님은 손짓하며 그를 어떤 연못 쪽으로 데려갔고 물 위에는 아무것도 떠있지 않았다. 이게 뭔가요? 현우가 묻자 스승은 대답 대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천천히 하얀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꽃잎이 열릴 때마다 그 안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절에 처음 들어왔던 날, 스승과 함께한 첫 좌선, 그리고 관 속에서 본 마지막 미소. 연꽃의 중심에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모든 죽음은 하나의 눈부신 시작이다. 현우는 깨어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그는 꿈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이미지들을 고요히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넷째 날, 그는 아무도 없는 법당을 찾아가 홀로 앉았다. 촛불 하나, 연불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리듬 안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죽음은 숨이 멎는 것이지만 숨은 곧 우주의 호흡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우주의 숨결에 다시 합류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그는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다가옴을 느꼈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로 녹아드는 것이었다. 다섯째 날, 그는 스승의 사진 앞에 섰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미소로 이 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일지를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이 생의 마지막 문이 아니라 무수한 문이 시작이다. 그는 종이를 접어 작은 목간함에 넣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바치는 하나의 기도문이었다. 이렇게 그의 무건수행은 마무리되어 갔다. 고요는 말보다 많았고 침묵은 어떤 설명보다 풍부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는 스승이 남긴 문장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현우의 무건수행이 끝나던 아침, 용선사는 특별히 맑은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산 아래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햇살이 법당의 지붕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암자문을 열고 처음으로 말없이 산책길에 나섰다. 바람, 흙냄새, 이슬에 젖은 나뭇잎의 감촉,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제 그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말이 아니라 가르침으로서의 침묵, 걸음으로서의 기도, 존재 자체로 전해지는 울림. 그것이 진명스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방식이 아닐까. 며칠 후 용선사에서는 후학스님들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젊은 수행자들이 진명스님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자신의 물음과 해석을 나누는 자리였다. 현우는 요청을 받고 조용히 좌장석에 앉았다. 그는 그저 경청하려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스님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현우 스님,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두꺼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 문장은 아름답지만 제게는 너무 멀게만 다가옵니다. 그 말에 법당 안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는 당신을 존중하십시오. 깨달음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곁에 있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저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알 수 없음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은 법당 안에 묘한 정적을 남겼다. 두려움이 나약함이 아니며 알 수 없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것은 좌절이 아니라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이후 현우는 젊은 스님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선문 묵상회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짧은 연불 후 그 문장을 중심으로 자선하고 이후 각자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은 사찰 내부에 다시금 고요하면서도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묵상회의 마지막 날, 선악 스님이 조용히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그동안 사찰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만 내심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좌선이 끝나고 간단한 나눔 시간이 이어졌을 때 선악은 현우에게 조용히 물었다. 현우 스님, 그 문장을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우는 잠시 그 질문을 되뇌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제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 숨처럼, 내 걸음처럼. 필요할 땐 저절로 떠오르고 고요할 땐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말에 선악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다소 추상적인 대답이라며 비판했을 테지만 지금 그는 그 말 속에서 어떤 결이 느껴졌다. 스스로의 사유를 넘어선 깊은 내적 체화. 그날 이후 선악은 젊은 수행자들과의 토론에서 논리적 분석 대신 그 문장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울렸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경내의 작은 공간에 머물며 정기적인 법문을 열었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함께 앉아 침묵하고 때로는 짧은 구절만을 남겼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물었다. 스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장이 떠오르는데 오히려 슬픔이 더 짙어집니다. 왜일까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 문장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주는 문입니다. 그 문장을 슬픔의 끝에서 되새기면 거기에서 아주 작은 숨결 하나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사랑이 있다면 슬픔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에 그 슬픔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이후 그의 법문은 더 많은 이들의 내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용선사에서는 진명스님의 입적 일주기 기념 추모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모여들었고 다시금 법당 앞에는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걸렸다. 그날 현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명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법문보다 눈빛으로 전하는 침묵이 더 깊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승의 미소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합장했고 하늘에서는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 비는 차갑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마음의 그늘을 씻어주는 듯한 부드러운 비였다. 그날 밤 현우는 스승의 옛 남자를 다시 찾았다. 그는 관 속의 미소를 처음 본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안다. 스승님, 당신은 죽음을 웃음으로 마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생을 보셨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암자 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고 그의 발걸음은 고요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진명스님의 입적 일주기 추모제가 끝난 뒤 용선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단조롭지 않았다. 이전과는 달리 사찰의 공기 속에는 무언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지 진명스님의 마지막 미소나 그 손에 쥐어진 문장에 대해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문장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울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진명스님의 제자라는 호칭만으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스님으로, 수행자로, 때로는 말없이 함께 걷는 길동무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대신 더 많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 불교철학 연구회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죽음을 둘러싼 수행자의 사유라는 제목의 좌담회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사찰 밖으로 나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수락했다. 더 이상 그 문장을 숨길 이유도 과잉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연 당일 작은 강의실은 가득 찼다. 종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종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사회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진명 스님께서 남기신 그 문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문장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어떤 것과 이별합니다. 그 모든 작고 큰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때 이 문장은 속삭입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현우는 강단 옆에 있던 작은 탁자 위에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다. 바로 스승이 남긴 그 문장의 복사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의 기적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스님, 저는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달래려 해도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우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 중 가장 깊이 남은 순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생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마다 우산 없이 뛰어다니는 저를 기다리며 현관 앞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자주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은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죽음은 몸의 사라짐일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남긴 울림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학생은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조용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깊은 물결이라는 이름의 묵상 모임이 자연스레 조직되었고 그 모임에서는 단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탐구했다. 이 모임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각 지역의 작은 사찰들과도 연결되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진명스님의 문장을 되새기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새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어느 날 용선사의 한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깊은 인사를 올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제 이름은 정은입니다. 스님, 저는 그때 TV 뉴스에서 관속의 미소를 보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정은은 이어 말했다. 그날 저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스님의 얼굴, 그리고 화면 하단에 흐르던 자막,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그 문장. 그 문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 문장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였고 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래,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몰라. 현우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현우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이제는 그 문장이 누군가의 울음 속에서도 미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불법의 전달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심연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용선사의 경내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마당을 덮었고 나무의 가지마다 조용한 무게를 얹었다. 현우는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천천히 법당 뒤편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이제 진명 스님의 기념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스님의 마지막 사진,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종이의 복사본, 그리고 그 문장이 새겨진 작은 석판.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 앞에는 매일같이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손으로 쓴 편지들, 작은 꽃 한 송이, 무릎 꿇은 채 남긴 염원의 흔적. 현우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 진명 스님을 만났던 날, 낯선 말투로 이 절에 오려면 말보다 먼저 마음을 벗어야지라며 웃던 스승의 얼굴.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 미소는 늘 거기 있었다. 관 속에서의 마지막 미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전에 스승이 매일 지었던 미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미소의 깊이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뿐이었다. 며칠 후 전국에서 모인 수행자들과 신도들이 용선사에 다시 모였다. 진명 스님의 입적 이후 2년, 이제는 그 문장을 주제로 삼은 생멸초월 특별법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열리는 날이었다. 현우는 개회 법문을 맡았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수행자들, 노스님들, 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기억을 되짚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떠올렸습니까? 어떤 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까?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문장,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는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함께 완성해가는 문장입니다. 그는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깨달음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을 껴안은 삶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 말에 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법회는 어떤 대단한 결론을 맺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남겨졌고 더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단 한 번도 어지럽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경건함이 그 자리를 감쌌다. 행사 후 한 소년이 현우에게 다가왔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작게 인사하며 물었다. 스님, 저는요, 무서워요. 엄마가 아프시거든요. 죽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스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현우는 잠시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가끔은 무섭단다. 하지만 무서워도 괜찮아.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안아주렴.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 순간 현우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느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손끝에서, 나지막한 고백에서, 함께 울고 웃는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날 밤 현우는 오래된 일지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그 문장을 더 이상 전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문장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걷게 하고, 나를 침묵하게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진명 스님의 사진 앞에서 가볍게 웃었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문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장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마당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기둥 위에 내려앉았다가 날아올랐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대웅전 앞의 탑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다. 산 아래 마을까지, 도시의 가장자리에까지, 그리고 어쩌면 아직 그 문장을 듣지 못한 누군가의 마음속으로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울림이었다. 그리고 먼 훗날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음을 마주할 때 이야기와 그 문장은 다시 한번 속삭일 것이다. 깨달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끝없이 깨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첫 문장이다.